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제2세계로 안내할 성기면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성경 제2세계 공부의 필수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여러분 자발적인 수강 회비 계좌 안내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세상죄를 지켜가는 어린 양, 그 의미, 다양한 해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크리스토퍼 W. 스키너 박사라는 분, 지금 현재 미국 로열라 대학교 교수로 계신데요. 이분의 그 논의 중에 달라스 신학교 THM 논문이 있어요. 2001년에 쓰신 논문. 그거를 요약해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본문은 요한복음 1장과 그 해석들입니다.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로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에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해석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째는 이제 속죄에 관한 거, 두 번째는 속죄와 관련이 없는 거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매일 드려지는 상번제용 어린 양이다. 두 번째, 아사셀 염소를 말한다. 셋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을 말한다. 네 번째, 배상제물을 말한다. 다섯 번째, 아케다. 즉, 이삭을 대신해서 드려진 순양이다. 여섯 번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을 말한다. 일곱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렇게 분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 드려지는 상번제용 어린 양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29장 38절에 42절입니다. 이제 그 저자의 평가는 36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과는 관련이 있지만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꾸준히 나아가는 그런 기본 제물이라는 점, 그리고 70인역이 요한복음처럼 어린 양 혹은 뭐 염소를 암노스라고 부른다는 점 외에는 출애굽기 29장과 요한복음과는 이제 공통점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죠. 게다가 이 29절이 말하는 세상죄의 제거와 관련이 있느냐? 그런 관련이 이제 없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아사셀 염소입니다. 아사셀 염소는 이제 레위기 16장 6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메시아의 도래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점과 또 아사셀 염소는 염소일 뿐 어린 양은 아니다라고 하는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거죠. 네, 이 세 번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 예레미야서 11장 19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세상 죄를 없애는 어린 양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음모론적인 상황에 직면한 취약한 선지자와의 연관성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예수의 순환과 십자가 사건을 보면 그것이 이제 무기력한 선지자, 심지어 이제 이사야서 53장 7절로 비춰질 수는 있겠지만 이 문맥이 말하고 있는 세상 죄를 없애는 어린 양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배상제물용 어린 양입니다. 레위기 14장 12절에서 13절 보시면 그런 내용을 이제 연결시키긴 하는데요. 문제는 그 희생 짐승이 항상 어린 양이지 않고 더 자주 소나 염소였다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에 특별히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배상제물이라고 결코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그런 점에서 이제 배상제물과의 연관성을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이제 아케다, 이삭을 대신하는 순양, 창세기 22장이죠. 초대교회는 이삭을 대신할 희생 짐승을 준비하셨다는 것으로 일종의 예표론으로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삭이 땔감 나무를 지고 갔다. 예수는 십자가를 졌다. 뭐 이삭은 생명을 돌려받았다. 예수는 부활했다. 그런 식으로요. 문제는 그 제물이 순양이었다는 점이고 이삭의 희생은 예수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의 도착,
시작을 말한다는 것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뿐이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생제물이라거나 혹은 뭐 이삭이 세상의 죄를 없앨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의 도착을 지칭할 때,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음을 혹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음을 지칭할 때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삭의 희생과 예수의 도착을 동일시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이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다.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복음서의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과 잦은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점이죠. 문제는 이제 요한복음이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히브리적 개념은 없다라고 또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세기 말까지 본문을 그렇게 해석한 유대인 주석가는 없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의 시작점에서 그것이 그렇게 암시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다른 말로 하면 이 시점에서 죽어서 세상 죄를 없애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추론하는 것 같아요, 저자가. 여섯 번째,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과 동일시 되었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더 나아가서 저자는 세 차례 유월절 준수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예수께서 유월절과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월절 어린 양 이미지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은 어린 양이기도 하지만 또 염소를 지칭하기도 한다는 거죠. 또 문제는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속죄적이냐, 원래 속죄적인 의미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저는 여기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설명이 단지 그냥 구약에 있는 유월절 의식에 나타나는 어린 양과 100% 동일한 그런 전제와 내용과 그 목표를 가지고 사용되었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유월절 어린 양과 관련 지어서 설명하는 그 복음서 구조는 많잖아요. 특별히 뭐 최후의 만찬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 가지 개념들을 한꺼번에 사용하고 있지만 어떤 유월절이라고 하는 배경, 그다음에 유월절 식사, 그다음에 이제 뭐 새 언약, 뭐 죄를 용서하는 죽음이라든지 뭐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보면 이 구약 유월절과는 달리 신약 시대 혹은 신구약 중간 시대의 유월절 의식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큰 카테고리는 이제 속죄와 무관한 것으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종이다. 두 번째는 묵시문학의 승리의 어린 양을 말한다라고 보는 두 가지 또 입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사야서 53장. 그래서 이 주장은 이제 여호와의 종이 대속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근거한다는 거죠. 이건 뭐 이사야서라든지 되게 명확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은 뭐냐면 원래 요한복음이 아람어로 기록되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오역이 생겼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이제 야훼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종이라고 하는 말이 종, 양, 소년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저자가 세례자 요한의 말을 여호와의 종이다 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해결하는 야훼의 종이다 라고 이제 한 걸 갖다가 번역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번역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묵시문학에 나타난 승리의 어린 양, 계시록
5장 6절에서부터 14절. 거기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세리제 요한의 말이 정복하는 어린 양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용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아르니온이라고 돼 있는데 요한복음은 암노스라고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계시록이 요한복음보다 더 늦게 기록된 것으로 요한복음의 해석에 계시록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요한복음의 전통이 계시록에 나타나기 때문에 계시록을 비추어서 요한복음을 해석한다라고도 할 수 있는 있겠죠. 또 이제 중간기, 구약하고 신약 중간기의 문헌에서 정복하는 어린 양의 개념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문제는 이 정복하는 세상을 정복하는, 그죠? 세상을 정복하는 어린 양의 개념에는 또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거나 속지 않은 양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결시키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세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첫째는 세례자 요한의 생각이 무엇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생각이 저자 요한의 생각과 반드시 같을 이유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세례자 요한이 어떤 생각을 함축하고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아마도 이제 당시 성경 외적인 메시아에 대한 승리하는 메시아 어린 양에 대한 그런 개념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서에 나타난 여러 차례 유월절 준수와 예수의 십자가 사역에서 나타난 저자의 이해를 다 같이 고려를 해야 하지 세례자 요한의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저자의 입장은 이제 혼합적인 해석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로 저자는 29절에 요한의 세상죄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의 용례상 죄를 용서한다, 나사아본이죠. 는 의미로 승리적 개념보다는 속죄적 혹은 화해적 개념과 더 어울린다는 점에서 이것이 이제 오히려 궁극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인물을 암시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유월절의 어린 양이 속죄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종말론적이고 예수 시대에 이르러서 유월절 어린 양의 어떤 속죄적 개념을 포함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을 이제 암시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암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뼈를 하나도 꺾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온전한 식사에 있어서 뼈를 꺾지 않는다. 죽는 데 있어서 뼈를 꺾지 않는다. 피를 바르는 데 있어서 꺾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 혹은 염소, 파스카 음식을 희생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죠. 그런 면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자 요한의 말도 그런 요한복음의 저자의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자는 속죄의 개념이 세상 죄를 없애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표현의 개념이 세상의 죄의 용서를 넘어서서 죄를 정복하는 메시아 개념으로도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구약 6월절 어린 양에 근거하여 개념에 근거하여 중간기 죄에서 승리하는 어린 양 개념도 함축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뭐 저의 그냥 평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저자의 고백과 세례자 요한의 고백과 예수를 처음 만난 제자들의 고백이 여러 가지 고백이 이제 등장하죠.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러면서 이제 과연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또 그리고 예수가 왜 세상에 오셨는가, 또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단편적이지만 다면적이고 또 보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백과 설명이. 다시 말하면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며 선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그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세례자 요한의 어떤 그 어린 양에 대한 그런 파편적인 언급도 전체적인 문맥 가운데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요. 또 이게 그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그 예수께서 오시는, 세례자 요한에게 오시는 그런 문맥이 사실은 세례자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자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예전적인 제의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세례나 불세례와 같이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세상의 죄를 없애는 그런 부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뭐 저자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두 가지, 그러니까 구약과 세례자 요한의 얘기를 비교하면서 어떤 개념적으로 불일치하는 거, 내용적으로 불일치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도대체 세례자 요한이 무엇을 말하려고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파악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출전은 크리스토퍼 W. 스키너라는 분이 쓴 비블리카 사크라라고 그 달라스 신학교에서 출간하는 신학 잡지가 있어요. 거기 이제 Another Look at the Lamb of God이라는 2004년 발간한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책 읽기 공부의 필수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자발적인 수강료 계좌, 여러분들이 마음이 동하시면 많은 후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